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런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광야 생활하며 십수년을 도망 다녀야 하고 피해 다녀야 하고 숨어 지내야 했던 그는 마치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허기진 배를 야생꿀 발견하면 그걸 손가락으로 찌고 입술을 적시며 새 기운을 차리려 하는 그런 날들을 경험했던 다윗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늘 대하는 대로 시편의 150편 분량의 절반에 가까운 73편 분량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다윗을 통한 시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동서고금에 다윗만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택하여 쓰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도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 신앙을 대하게 됩니다. 읽지 않은 앞부분에는 이 대자연, 해와 달과 별과 우주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5절에 보면 다윗은 태양의 장엄한 우용을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렇게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으로 노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백미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가 이 말씀에 곡을 붙인 찬양을 오래도록 부르고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음의 찬양이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이 자연을 통한 말씀을 자연 계시라 그렇게 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의 말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증거로, 교훈으로, 계명으로, 도로, 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주님의 말씀이 율법이요, 증거요, 교훈이요, 계명이요, 도요, 법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말씀을 따르는 인생의 효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성경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를 통해서 다윗이 말씀 안에 양육받았으리라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신앙, 계명과 율례와 법도 신앙이 왜 필요한가 하는 교훈을 반복해서 강조받으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10대의 소년기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보내십니다. 이새의 가정에서 왕 될 인물을 찾으십니다. 7 아들을 다 면접하였으나 인물이 수려한 7 아들들을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더 없는가 묻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이 헐레벌떡 불려 들어왔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장차 나라의 왕이 될 자로 간택하신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이 다윗을 구별하셨습니다. 나중 사울 임금에게 알려지고 사울의 사랑을 받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러나 그 왕 사울의 총애는 짧았습니다. 그 사랑이 증오로, 시기로, 미움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윗의 생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인생이 되어 갔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도 스스로 의식했습니다. 자신은 연약한데, 자신은 부족한데 하나님은 살 길이 없는 도망자여야 했던 청년기의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보다 훨씬 더 다윗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까지 극찬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부족이 있고 범죄가 있고 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는가 하는 교훈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영혼을 소성시키며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기 소성시킨다는 영어 표현은 리바이빙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바이빙 한다는 말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시들어가는 것을 생기가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신 말씀은 인생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회개하게 하고 깨달음을 갖게 하고 변화를 갖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말씀의 효염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점점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문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인생이나 가정이나 그 문명이 잘못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 말씀이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한 가문을, 한 민족의 시대 역사를 뒤흔드는 말씀의 운동력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개화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았던 서재필이라든지 도산한 창호라든지 고당 조만식이라든지 월남 이상재라든지 남강 이승훈이라든지 응칠 안중근이라든지 유관순 열사와 같은 이들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10여 년 머물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그 외곽으로 고속도로를 따라서 1시간 정도 달려가면 우리가 살던 곳에 저 맞은편 도로, 고속도로 저편, 도시의 저편에 서재필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 서재필 기념관에 가면 우리가 아는 서재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의 모든 사적들이 다 이 건물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서재필이 누구입니까? 그는 대한제국 시절의 관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언론인입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한국 독립운동가로 알려졌습니다. 군의관이었습니다. 의학자입니다. 해부학을 공부한 해부학자입니다. 시를 썼습니다. 소설도 지었습니다. 혁명가입니다. 영어 교육가입니다. 박사입니다. 병리의학자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중추원의 고문도 지냈습니다. 농상공부 고문도 지냈습니다. 학무대신도 지냈습니다.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의 초빙 교수도 지냈습니다. 10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 말 존귀하게 쓰셨습니다. 대한제국 시절인 1882년 18살에 문과 중광시에 최연소 합격한 수재입니다. 20살 때 1884년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시험에 나오던 인물들이죠. 이런 인물들과 함께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일본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주경야독했습니다. 낮에는 오렌지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영어를 배워보려고 씨름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동양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무시받던 때입니다. 괄시받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세워지게 된 배경을 말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광고지를 돌리고는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농장에 가서 포도를 따고 빵을 받아 먹으며 고른 배를 채웠습니다. 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시내 기독교 청년회에서 경영하는 야간학교에 다녔습니다. 연설회에도 구경을 갔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반드시 다녔습니다. 나는 메이슨거리에 있는 예배당에 주일마다 반드시 가서 예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 종교적인 신앙심도 차차 두터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바르고 깨끗한 길을 걸어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복음을 인생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는 길을 맹세하였습니다. 이 종교적인 영향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위대한 힘을 주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위대한 힘이 오늘 말씀하는 영혼을 소송케 하는 힘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이 소송하게 하는, 깨우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미국의 선조들 중에, 개척자들 중에
여전히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저는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예를 해방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어느 젊은이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주저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지혜가 주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에게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확실하다는 말은 견고하고 의심할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의심할 바가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각 사람 앞에 지혜롭게, 각 사건 앞에 지혜롭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원종수 권사, 지금은 장로지요, 원종수 장로의 이야기를 많이 간증으로 접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도 어머니와 함께 교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선물입니다. 다윗이 구했던 지혜, 원종수 장로가 구했던 지혜, 오늘 하나님께 말씀 안에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무너질 담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영원한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혀 주신다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아슈아르라는 말은 바르다, 곧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바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올바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움에 갇히고 말게 됩니다. 이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면 그 불의와 거짓에 갇혀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지고 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 감정의 상태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나면 뭐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가쁘면 뭐하고,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 가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많은 학박사면 뭐하겠습니까? 인생이 기쁘지 않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인생이 기뻐질 수 있는가? 물론 지위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실력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며 그 삶에 샘솟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에게 열매처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있는가? 내게 기쁨이 없는가? 그러면 왜 기쁘지 아니한가? 왜 내 삶에 의욕이 없는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편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은혜 따라 박해라도 핍박이라도 고난이라도 감내하다 보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샘 곁에 심은 나무처럼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기쁨을 구하는 인생인 줄로 압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11절에 오류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3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시편 37편의 6절에도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길을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시편 37편의 23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의 정직하신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나아가는 길을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기쁨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밝히 보게 해주신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 이름하는 70인의 제자 중에 하나인 제자와 또 다른 제자와 함께 가면서 두런두런 25리 길을 가면서 오후 내내 함께 동행하며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한 집에 들어갔어요. 음식상 앞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 두 제자의 눈이 활짝 영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말씀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의 눈이 열려야 기뻐집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활력이 생깁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교회 생활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영원까지 이르며 다 의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 정결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100%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거짓이나 사악함이 없습니다.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의 여왕이 장영자 아닙니까? 1980년대 초반부터 거론되던 이름이 장영자입니다. 1984년 장영자의 사기 사건은 6,400억 오음 사기 사건으로 감옥살이 시작했습니다. 올해 81살입니다. 최근에 장영자 이름이 다시 뉴스에 거론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여다보니까 3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5번이나 감옥에서 내주면 또 사기범, 내주면 또 사기범, 그렇게 5번이나 감옥에 드나들며 인생의 33년을 감옥에 갇혀 지내던 장영자 씨인데 이번에 다시 또 사기범으로 또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왜입니까? 사기, 거짓이죠. 불의죠. 악이죠. 이 불의와 거짓으로부터 손 씻지 못하면 인생은 죄 속에서, 악 속에서, 허물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살면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26절 27절에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살면 자신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의로우신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오늘 19편 말씀인데 그 앞절인 18편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인데 18편도 30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라 말해요. 32절에 보니까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으로 띠가 되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나무 인생으로 가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하나님의 좋은 나무 인생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산상수훈에 기록된 유명한 주님의 교훈이 아닙니까? 7년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들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묵상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묵상해서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 묵상이라는 게 뭐냐 하는 설명을 이 책에서 다이나믹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면 맹수들이 먹잇감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 무슨 초식동물들, 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초식동물들을 휙 쫓아가서 목덜미를 낚아채가지고 먹잇감을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과 어린 새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포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이, 육식동물들이 뼈를 다 발라먹고 새끼들은 그 뼈에 붙어있는 피맛이 사라질 때까지 싹싹 핥아 먹습니다.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 개들이 어디서 뼈다귀 하나를 구하면 한나절을 그 뼈를 핥고 핥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마치도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해 가지고 뼈까지도 핥아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의 태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속장님이 집사님 성경 이번 주에 몇 장 읽었어요? 권사님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읽었어요? 5장이요. 그렇게 몇 장 읽었냐고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성경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말씀이 꿈에라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계속 곱씹고 핥기까지 하며 말씀을 놓지 아니하는,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나를 알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하는 중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몇 해 후에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새어머니는 비가 새는 통나무집에 가난한 살림이지만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낳아놓은 이 아들을 친아들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203장 찬송가를 찾으셔서, 여기 203장 찬송은 제가 신학교 때 4년 내내 다니던 교회 연세 많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두 아들이 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감리교 목사예요. 그 큰아드님이 여기 203장의 가사를 지은 조창희 목사예요. 이천진 목사는 한양대학교 교목으로 있는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회자들이 가사도 쓰고 곡도 붙인 순우리 찬송가의 유명한 가사를 들여다보면, 야, 나도 이런 찬송 가사 좀 남기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깊은 묵상이 있는 찬송가, 우리 조창희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